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7절과 8절 말씀인데요.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며칠 동안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죠? 느끼셨나요? 저만 느꼈나요? 아무리 하와이라 하더라도 11월이 되니까 만화와 우리 동네 산속에는 밤이 되면 기온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미 이불을 2개 겹쳐서 덮고 자는 것을 저희들이 한 일주일 동안 해왔습니다. 예. 그런데 어제는 저녁에 집안에서도 바람이 많이 불고 하니까 얼마나 추운지요. 겨울 옷을 제가 꺼내 입었습니다. 이 따뜻한 하와이 날씨에 너무나 잘 적응해서 행복하게 살다 보니까 겨울도 아닌 겨울 날씨에 엄살을 부리게 되는 거죠. 아마도 다른 곳에 사시는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야, 하와이도 정말 겨울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어쩌면 하와이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한 1년, 2년만 계시면 저랑 똑같은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열흘 전에 미국에 있는 어느 시골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이라고 합니다. 한겨울에 주일날 아침이 되어서 목사님께서 교회를 가려고 집을 나섰어요. 그런데 교회로 가는 그 외딴 길이 막혔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얼마 가지도 못하고 그냥 차를 돌려서 집으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자, 교회까지는 길이 참 멀었기 때문에 걸어서는 도무지 예배 시간 전에 도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은 잠시 궁리를 하다가 창고에서 아이스 스케이트를 꺼냈습니다. 자, 교회로 가는 그 길 옆에는 쭉 해서 강물이 흘렀는데 추운 겨울이라 물이 꽁꽁 얼었죠. 그래서 목사님은 교회 근방까지 이 스케이트를 타고 가면 되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작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에 도착을 해서 예배도 잘 인도했다고 합니다. 자, 근데 교회 장로님들은 이렇게 주일 아침에 목사님이 이 스케이트를 탔다, 스케이트를 타고 교회로 왔다, 이걸 보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 거룩한 안식일로 지켜야 할 이날에 이 목사님이 이 웬 스케이트를 타셨나, 이렇게 해서 이 문제가 된 거죠. 예배가 끝난 후에 장로님들은 목사님과 함께 회의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스케이트 문제를 꺼냈습니다. 자, 목사님은 길이 막혔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라고 해명을 했어요. 만일에 스케이트를 안 탔더라면 아예 저는 교회를 오지도 못했을 뻔했습니다. 그렇게 장로님들에게 이해를 시키려고 애를 썼어요. 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느 장로님이 정말 심각하고 진지한 목소리로 목사님께 물었어요. 목사님, 그렇게 스케이트를 타고 교회로 오시는 것이 재미가 있으셨습니까? 그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자, 목사님이 이 질문을 듣고 잠시 머뭇거렸어요. 그리고는 네, 장로님, 별로 재미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장로님들은 그러면 됐습니다 라고 하고 만족스럽게 그 회의를 마쳤다고 합니다. 재미있다고 했으면 큰일 날 뻔했죠. 그렇죠? 예. 그게 바로 율법주의가 아니겠습니까? 어떤 법이나 규칙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행위를 기준으로 정해두고 그것을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는구나 라고 믿는 거죠. 만일에 다른 사람이 자기가 중요시 여기는 이런 행위를 하지 않는다든지 도달하지 못하는 것에 보면 문제시하고 그 사람을 비웃고 판단하는 것이 또한 율법주의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대표적인 율법주의자들은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성경에 명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 수없이 많은 규칙을 추가로 만들었습니다. 자, 이런 규칙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어기지 않도록 세워놓은 일종의 안전장치였죠. 만일에 예배를 11시에 드리게 된다 그러면 이 율법주의자는 이렇게 합니다. 최소한 10시까지 와야 된다. 절대로 11시 넘기지 않도록. 그래서 10시까지 와야 된다. 그런 법을 만드는 거죠. 자, 바리새인들은 이런 세부적인 규칙까지도 철저하게 지키면서 스스로를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지적하시고 꾸짖으셨던 것은 이 겉으로 규칙을 지키는 자기 자신들에 대한 이 자만심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법이 가리키는 영적인 의도는 무시하고 외형적인 규칙 준수에만 몰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세우던 그 규례를 따르지 못하는 일반 사람들을 정죄하면서 내려다보면서 자기들만 의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착각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특별히 예수님과 많이 부딪혔던 부분은 이 안식일에 관한 규례였어요. 안식일은 최초에 하나님을 쉬게 하고 복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선한 의도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이 안식일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율법적으로만 받아들였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안식일에는 아무런 일도 하면 안 된다라는 이런 고정적인 생각을 가졌고 또 사람들에게 그렇게 할 것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자, 이런 바리새인들의 일방적인 태도는 예수님의 사역과 정면 충돌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주고받으신 그 대화 속에서 우리는 안식일에 대한 예수님의 올바른 해석을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대한 교훈으로 시작하여서 사람들을 자기의 그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의 그 성품과 그 사역에 대해서 깊이 느끼고 또 신앙을 새롭게 하는 그런 오늘 그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으로 오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생각에서 모두 39가지의 큼직큼직한 규정들을 따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안식일에는 할 수 없는 노동인가, 그것을 정확하게 명시했어요. 그리고 이 39가지 규칙 속에는 그 안에는 보면 또다시 참 여러 가지 복잡한 내용으로 어느 정도의 생활활동이 허용이 되고 어디부터는 이것은 노동이다,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 불을 피우는 것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불을 피우는 것은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이 39가지 중 한 가지입니다. 제가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요, 정말 복잡합니다. 불을 피우는 것, 또 불이 번지도록 하는 것, 또 불이 계속 타도록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안식일에는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정의가 되어 있어요. 요즘에도 정통파 유대인들은요, 이런 안식일에 대한 세부적인 규칙들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고민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지키기 어려우니까 고민을 합니다. 정통파 유대인들은요, 오르토닥스 주죠. 이 사람들은 전기 스위치 하나 켜는 것도 일로 간주합니다. 왜냐하면 불을 켜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불이라는 것은 전기불을 켜는 것보다는 전기 스위치를 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 스위치가 연결이 되면서 아주 작은 불꽃이 튑니다. 어떤 때는 눈에 보이기도 하고 보통은 안 보이죠. 그런데 아주 미세한 불꽃이 튀기 때문에 이것은 불을 붙이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노동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통파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전기를 스위치를 켜지 않고, 제가 찾아보니까 전기불을 스위치를 켜지 않아도 전기가 들어올 수 있는 또 다른 특별한 그런 전등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또 안식일에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는데 그 이유도 불을 붙이지 못한다라는 여기서 이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동차 시동을 걸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엔진 속에 불꽃이 일어나죠. 그리고 그 불꽃으로 가솔린이 폭발을 하고 그래서 피스톤이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에 자동차를 운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일하는 것이니까. 그 외에도 전기에 관련된 여러 부품들이 작용하는 가운데서 자동차가 움직이기 때문에 안식일에 그 불꽃을 일으키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하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복잡합니다. 옛날 바리새인들이 안식일 준수를 특별히 강조했던 것은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는 일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갖가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지적을 받았던 죄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안식일을 범하는 죄였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나라의 침략을 받고 전쟁에서 패하고 그리고 포로가 되어 타국으로 끌려갔던 것입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한 후에 본국으로 돌아왔을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을 우리는 꼭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 약 한 500년 기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을 범하는 일이 없도록 여러 가지 세칙을 만들어서 붙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안식일에 관련해서 만들어진 각종 규칙들을 통달하고 지키기로 이름난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행동이 곱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자, 배가 고픈 제자들은 밭을 지나가다가 이삭을 손으로 잘라서 먹었습니다. 그 작은 분량의 곡식을 비벼서 알갱이를 벗겨내고 먹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은 이것은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하는 노동이다, 그렇게 지적을 했던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 현대인들에게 참 흥미로운 부분은 왜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이 도둑질했다라고 말하지 않았을까, 이런 질문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의 기준으로 본다면 다른 사람이 밭에 들어가는 것도 불법이고 그 밭에서 자라는 그 곡식에 손을 대는 것, 이거는 다른 사람의 소유를 훔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만일에 우리 아이들 중에 하나가 실수라도 이런 일을 한다고 하면 야단치고 그냥 못하게 하겠죠. 하지만 이 일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신명기를 보면 하나님은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가서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문제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이웃의 밭에서 손으로 이삭을 따는 것도 허락해 주셨어요. 다만 포도를 그릇에 담아서 나오지를 못하고 남의 곡식에 낫을 갖다 대어서 추수하는 것은 금지하셨어요. 그러니까 배고픈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땅의 소산을 먹고 힘을 얻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배려였습니다. 이스라엘 옛날 사람들은 이 땅에 대한 소유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이 아주 명확했기 때문에 거기서 나는 이런 생산물에 대해서 좀 관대했던 그런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법을 제정해 주셨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의 초점은 바로 이 날이 안식일이었다라는 점입니다. 안식일에 대한 39가지 규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추수하는 것입니다. 추수하는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자, 곡식에 그 이삭을 자르는 것, 이거 추수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 바리새인들은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껍질을 벗기는 것, 땅콩의 껍질을 벗기는 것이나 무엇이든지 이 곡식의 껍질을 벗기는 것도 이것은 타작하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입으로 바람을 훅 불어서 벗겨진 곡식의 그 껍질을 날려보내는 것, 이것은 곡물을 키질하는 것으로 그렇게 여겼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안식일에는 금지된 행동이라며 제자들을 여기에 판단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본래 휴식하도록 인간의 그 어떤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안식일의 법이 사람을 이렇게 때려잡는 데 사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그 잘못된 해석을 반박하셨어요. 그리고 구약 성경의 두 군데 구절을 가지고서 이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3절과 4절 말씀인데요,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구약 시대의 이 성막의 규례 중에 하나는 매주마다 이스라엘 지파들을 상징하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빵을 구워서 성막 안에 진열해 두는 것이었어요. 매주. 그러고는 한 주간이 지나면 또 새로운 빵을 12개를 구워서 만들어서 가지고 와서 옛날 것과 교체해서 놔두는 겁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그 옛날 빵은 어떻게 합니까? 성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이 그것을 먹었어요. 그런데 성경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이 노베에 도착했을 때에, 노베라는 도시에 도착했을 때에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와주었어요. 이 도망자의 길에서 다윗과 그 부하들은 너무나 굶주렸습니다. 그래서 아히멜렉에게 제사장님 빵을 좀 있으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아히멜렉의 수중에는 그 당시에 보통 빵이 없었던 거죠. 일주일 동안 진열했다가 거두어들인 마침 그 빵만이 있었어요. 다윗과 부하들이 처해 있는 그 상황이 너무 안타까워서 아히멜렉은 그 빵을 다윗에게 주어서 먹도록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법에 대한 교훈을 해주셨습니다.
때로는 인간의 그 절실한 육신상의 필요를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법도 예외가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얼마 전에 우리는 민수기서를 읽고 성경 퀴즈 대회를 가졌죠. 민수기 28장과 29장은 참 끔찍하게도 공부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입니다. 다 두려워하고 벌벌 떠는 그 28장과 29장이죠. 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언제 어떤 제사를 드려야 하고 뭐 몇 마리를 드려야 되고 어떤 방식으로 드려야 되고 뭐 또 어떤 절개는 어떤 아주 상세하게 하나님께서 기록을 해 두셨습니다. 자, 매일 드리는 제사가 있었고요. 또 이런 여러 절기 때에 특정한 숫자의 제물들이 드려졌습니다. 자, 이 모든 내용을 다 공부하고 기억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성경 퀴즈에서는 이 두 장에서는 문제를 내지 않았어요. 근데 듣기로는 어떤 분은 이것까지도 공부를 했다고 하니까 참 열정이 대단하죠, 여러분. 예, 인정합니다. 자, 민수기 28장에는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안식일에 대한 제사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28장 9절과 1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숫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의 번제니라. 이해하십니까? 이해가 잘 안 되죠. 매일 아침 저녁으로 숫양 1마리와 고운 가루를 태워서 아침 저녁으로 그냥 2마리죠.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안식일이 되면 제사장들은 이것과 갑절의 분량으로 아침 저녁으로 1마리씩 아니고 2마리씩 그렇게 제사를 드리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짐승을 잡았어, 씻고 물로 씻고 준비해서 또 뭐 가죽은 벗기고 뭐 내장은 그 보통 일이 아니죠. 그것도 불로 태워야 합니다. 제사를 드리는 것, 이거는 많은 노력이 따르는 일입니다. 일.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이렇게 안식일 날 일을 해야 했는데 그럼 안식일을 범하는 거죠. 하지만 그것이 그들에게 죄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지적하십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한 교훈을 여기서 또 해주십니다. 마태복음 12장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여기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죠? 바로 예수님 자신이 이 성전보다도 더 위대한 분이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성전에서 사역하는 제사장들이 안식일을 범해도 죄가 없었다면 예수님과 함께 사역하는 이 제자들은 얼마나 더 그렇겠느냐라는 주님의 말씀이죠. 성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그 의미에 상징하는 건물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를 성전보다도 더 위대하다라고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소식을 전했을 때에 예수님의 그 이름에 대해서 2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아들을 낳은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랬고요. 또 한 가지 이름은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그렇게 천사가 이야기를 했어요. 마태복음 1장에. 자, 임마누엘이라는 그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세요. 그 임마누엘의 뜻입니다. 자,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지만은 예수님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시죠. 따라서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성전 건물보다는 비교할 수도 없이 더 크게 하나님의 임재를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바로 예수님의 몸이 바로 성전이다 라고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기까지 합니다.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온 세계 사람들이 성전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런 엄청난 분이 자신들 앞에 서 계신다라는 것을 바리새인들은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7절과 8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안식일의 권위자로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안식일에 대한 올바른 해석과 판단을 내릴 권한이 자기에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율법의 가장 기본 정신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다른 곳에 설명하셨습니다. 율법을 지킨다고 자부했던 바리새인들은 이 세부적인 규칙을 만들어서 외형적으로는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은 율법의 기본 정신인 사랑은, 인간에 대한 사랑은 찾아볼 수 없는 참으로 삭막하고 생명력이 결여된 그런 율법주의를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하는 큰 죄를 범했다라고 판단을 했지만은 주님께서는 그들의 무죄를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의 그 본래 정신은 사람이 안식을 누리도록 배려하는 뜻으로 주어졌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대한 그 기계적인 해석보다는 도리어 안식일에 배고픈 사람이 이삭을 잘라 먹도록 허용해 주는 그런 자비를 베푸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설명을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급하게 병원으로 옮겨야 할 병자를 차에 태웠습니다. 그런데 이 만우아는 도로의 속도 제한이 뭡니까? 25마일이죠. 25마일이니까 23마일로 가야 되겠구나. 급하게 지금 이 사람을 병원으로 좀 데리고 가야 되는데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때는 그 속도 제한은 좀 어겨야 됩니다. 급한 사람의 그 형편을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지만은 율법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인간의 그 절실한 필요를 무시하는 비정함은 우리가 늘 깨어 있어서 경계해야 할 부분입니다. 지금부터 10여 년 전에 워싱턴 주에 있는 시애틀에서 26살 난 여성 한 분이 자살을 시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복잡한 그 프리웨이 5번 고속도로가 지나가는 그 다리 위에 이 여자분이 서서 160피트 아래로 지나가는 그 강물로 뛰어내리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160피트면요 아주 높습니다. 우리 교회 높이의 한 5배, 6배 정도 되는 엄청난 높이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서 떨어지면 물에 떨어져도요 그 사람이 죽습니다. 경찰이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양쪽 고속도로로 양쪽으로 다 차단을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밀렸겠습니까? 자동차가 엉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자살 상담 전문가가 또 투입이 되고 계속해서 이 여자분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는 바쁜 아침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출근 시간이기 때문에 극도로 신경이 예민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젊은 여자에게 욕을 퍼부으면서 빨리 뛰어내리라, 그렇게 고함을 치는 사람들이 여러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야, 너 좀 빨리 뛰어내려서 우리 좀 직장 가게 해달라. 우리 급하다. 또 어느 라디오 방송국에서는 이 상황을 보도하면서 농담을 하기도 했대요. 그리고 물이 첨벙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소리를 내면서 이런 소리가 나야 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정말 좀 심하죠. 자, 그 여자분은 그 다리 위에 서서 3시간 동안 그렇게 뛰어내릴까 말까 주저하다가 결국은 뛰어내렸다고 합니다. 근데 물에 떨어져서 이 여자분이 뼈가 여러 군데 부러졌어요. 크게 부상을 당했지만은 참 다행히도 살았어요. 신속하게 구조되어서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실에 꽃과 카드를 보내고 그 여자를 위로하고 또 격려해 주었습니다. 참 아름답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여자분에 대해서 여전히 화가 난 거죠. 왜 그렇게 오랫동안 그렇게 기다렸느냐고. 그리고 신문회사에 전화를 합니다. 그 여자가 조금 더 좀 한적한 곳을 선택해서 목숨을 끊었으면 참 좋았을 걸, 그렇게 불평을 늘어놓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점점 이 세상은 이기적이고 매정스러운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잘못을 가리기 전에 이 삶의 큰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야 하는지 우리는 주님의 마음과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안식일에 대하여 바리새인들에게 오류를 지적하신 후에 예수님은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회당에는 한쪽 손을 사용하지 못하는,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하는 불구자가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공격할 구실을 얻기 위해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은 일인가? 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과 10절 말씀,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자, 바리새인들은 이 병든 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죠.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공경에 한번 빠뜨려 볼 수 있을까? 그것을 바리새인들은 궁리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사람의 어떤 생명에 어떤 위협이 있다면, 목숨이 위태한 상황이라면 당연히 구해 주어야 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하지만은 그런 극적인 상황이 아니면 안식일에는 아픈 사람도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괴로워도 치료할 수 없어요. 안식일이 지나서 그 다음 날이 되어야만 치료를 해줍니다. 안식일에 대한 예수님의 그 색다른 그 주장을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도 병을 고치실 것이다 라고 미리 예측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좀 죄를 덮어 씌우려고 이렇게 수작을 부리고 있었던 거죠. 자, 예수님은 여기서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물론 손이 불구였던 이 사람은 목숨이 위태한 그런 상황은 아니었죠.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주장 그대로 이 사람을 집으로 보내고 그 다음날 다시 만나서 병을 고쳐주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율법주의를 고집하는 바리새인들의 오류를 드러내어서 폭로시켜야만 했던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고치시고 또 안식일에 대한 올바른 교훈을 전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안식일에 짐승이 공경에 처해 있다면요, 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어요. 이것은 바리새인들도 그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안식일에 짐승보다도 훨씬 더 귀한 사람을 치료하는 것은 무슨 문제가 있느냐라고 주님이 물으신 거죠. 안식일에는 아무 일이든지 하면 안 된다라는 이 바리새인들의 그 주장을 꺾으시고 주님은 안식일에 선을 행하고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야말로 바로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그 규칙을 무효화하고 또 안식일에 그 동네에 있던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는 예수님을 죽이고 싶도록 미워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자들을 고치시고 큰 능력을 이루시고 많은 사람들을 참 도와주셨다라는 것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이게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오로지 자기들이 정해놓은 그 몇 가지 그 규칙, 그 행동에 예수님이 맞지 않으니까 미워했던 거죠. 다만 이때부터는 어떻게 예수님을 죽일 수 있을까를 의논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참 대단하죠. 하지만 주님은 바리새인들의 이런 태도를 어떻게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맞서지 않으셨습니다. 그 부분이 마태복음 12장 18절부터 21절까지 있는데요. 한 절씩 또한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게 하심이니라. 이사야 42장 말씀을 인용해서 마태가 여기에 기록을 해두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택하셔서 보내신 종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종으로서 사람들을 섬기셨어요. 왕으로서 백성들에게 섬김을 받으셔야 할 뿐이었는데 도리어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종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죽도록 섬겨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자, 주님은 바리새인들처럼 자기를 대적하고 또 죽이려는 사람들에게 보복하지 않으셨어요. 자연세계와 이 영의 세계를 호령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말씀 한번 하니까 자연세계가 말을 들었죠. 바람이 잔잔해지고 파도가 잔잔해졌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은 원하셨다면 얼마든지 이 바리새인들을 당장에 처벌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때가 차기까지 겸손히 심판을 보류하시고 인내하셨습니다. 결국 이방 나라의 여러 민족들까지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하실 구원자이신 것을 성경은 여기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기까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는 그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 인간을 주님은 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며칠 전에 요한복음을 읽다가 어느 한 곳에 딱 멈추어서는 더 이상 계속 읽어 내려가지 못하고 그냥 거기에 멈춰버렸어요.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나사로가 병들어 죽고 나사로의 두 자매 마리아와 마르다가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는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의 아픔을 함께 느끼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셨더라라는 그 구절을 제가 읽고서 참 이번에는 이상하게 제 마음이 강하게 그 말씀이 강하게 저한테 다가왔어요. 자, 하늘의 영광을 다 내려놓으시고 참 벌레와 같은 우리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의 고난에 대해서 이토록 잘 이해하시고 함께 동감하신다라는 이 사실이 너무나 새롭게 다가오는 겁니다. 나사로의 식구들과 함께 울어주시고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시고 그렇게 해서 위로해 주시고 또 그들을 격려해 주신 또 그들을 그렇게 사랑해 주신 그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 이름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구약의 율법으로는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방인들이에요. 여기 있는 우리들이 모두 이방인들 아닙니까? 하지만 주님은 율법이 아니라 자비와 은혜로서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우리를 구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죄와 마귀와 씨름하며 수고하며 고통하는 우리를 영원한 천국의 안식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겸손과 자비와 그 사랑의 성품을 본받아서 우리 이웃들에게 편안한 쉼이 되어주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영원한 안식을 전달해주는 그런 제자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